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 또 이방인의 죄, 또 모든 인류의 죄,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의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죄 없다, 너는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에 보면은 두 사람을 이제 예를 들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500년 전에 이제 아브람, 그리고 그 뒤에 또 500년 뒤에 다윗, 2000년 정도 됐을 때의 아브람, 2166년이니까요. 그 다음에 1010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10년. 그래서 각각 500년 전과 500년 후, 율법 전과 율법 후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브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칭의의 결과 또는 뭐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구원받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직 인간 아니에요. 그죠? 인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갓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워지고 사람다워지는 그것이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81년에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1547년 헨리 8세 때의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 소설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이제 그 왕자가 태어났는데 헨리 8세에게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또 거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톰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맞닥뜨린 거예요. 이 에드워드하고 톰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놀래죠. 거울을 보듯 하니까. 단지 옷만 누더기 옷을 입고 또 아주 그 왕자 옷을 입고 옷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제안을 누가 하냐면은 에드워드가 먼저 제안합니다. 왕자가 이 톰에게, 야, 너 나하고 똑같다. 나는 저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나하고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톰이야 뭐 미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 옷을 입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고 에드워드는 이제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에드워드는 불편해요. 그전보다 훨씬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의 그 충성심, 또 뭐 사랑, 뭐 정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백성들이 참 잘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간미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톰이 이제 왕궁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성원으로 먹으려면 안 됩니다. 왕자님, 젓가락으로 드십시오. 쩝쩝쩝 소리 내면 쩝쩝쩝 소리 내지 마십시오.
잠을 자는 게 오히려 푹신한 그 침대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딱딱한 바닥이 자기 몸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 가서 누워 자고, 그러면 또 신하가 와가지고 깨워서 또 올라가라고 하고, 올라가면 잠이 안 오고, 그런 옛 생활이 생각나고 옛 생활이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이 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내 습관, 내 생활들이 자꾸만 기억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칭의 받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칭의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것이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습니다. 대조적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 팍스 로마나죠.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내가 주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주는 평화는 무엇이냐면은 억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군사력을 활용하고 힘을 활용하고, 그래서 마치 조용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평화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것에서 진정한 평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뭡니까? 죄로부터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화를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는 pe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오면은 6절부터 외워야 외워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peace with God이에요. peac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평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시는 평화나 하나님의 평화나 다 똑같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뭘 누리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좀 잘못된 오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지 앞으로 누리자라고 해서 뭐 외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부터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이 무슨 평화인가, 무슨 화평인가라고 하면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예화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드러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간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왕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를 왕자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냐면은 밀어 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밀어 넣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구약시대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모세가 당신이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도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은 혹시 죽을까봐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그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대속죄일 때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구나 싶어서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데 잘 안 가.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자주 오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는데 잘 안 가요. 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겼죠. 우리 대통령실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호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그 신분을 조회해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자녀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쉐키나, 영광이 임재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는 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가봇.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이가봇이고 임재한 것은 쉐키나예요. 쉐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을 임재하신 것을 바란다는 말은 소망하고 소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라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란다라는 말은 소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입니다. 엄청 즐겁죠? 아니, 카우카오마이 즐겁잖아요. 근데 이 말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도 되지만은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we boast, 그러니까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자랑한다라고 번역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영광의 소망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칭의를 입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이 미래적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소망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4절이 현재적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소망. 자,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환난도 자랑한다. 왜 환난도 자랑할까요? 환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은 그러니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하면은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깨. 여러분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긴 작대기에 여러 가지 막 그걸 해가지고 탁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 바닥에 콩이나 깨가 탁 쏟아지고 이제 껍데기는 따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툭툭 털면은 밑에 이제 콩이나 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누름,
함께 누름, 또 압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알맹이만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진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굽어지지 않는 태도를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어지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흔들바위처럼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유혹 오면은 이쪽이 옳은갑다. 또 저쪽에서 유혹 오면 저쪽이 옳은갑다.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오직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도망 다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거의 적어도 13년 정도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무기가 자기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내가 여러 가지를 의지해보고 굴에다 숨어보고 이것이 나의 한처럼 했는데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굽어지지 않는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이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련, 시험, 환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인용하지 않습니까? 잘 인용하잖아요. 누가 시험에 들었으면은 아이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 네가 다 이길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중요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떤 시험을 당하는가 하면은 흔히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이지만은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험, 시련,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이런 환난만 우리에게 있다면 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맨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난만 있다면은 좀 짜증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하 되리니. 아멘. 그래 혼자면 잘 해봐.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환난이 있는 거야. 환난은 결국은 연단을 낳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제 믿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내 역할 끝났다,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와 이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죠.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잠시 왔다가 가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신이 임하고 그러면서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부활하는 미래적인 소망.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혀 있죠.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시제는 뭐냐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크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과거적인 시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현재적인 시제가 있습니다.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래적 시제도 있습니다.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부터는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영화 되었을 때는. 성화 때는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컨트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현재적인 시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없을 때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불경건한 자, 믿지 아니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 레일 쪽으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은 분 계시죠? 이수연 씨.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의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좋은 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이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다리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이죠. 아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켈빈주의에서는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문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나 또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7년이 아니라 긴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환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것도 환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겪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란 통과설. 우리는 환란 뭐 믿어요? 그렇죠. 환란 전 죽어설. 우리는 환란 전에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믿잖아요. 왜냐하면은 수도시 숫자를 많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1230일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 숫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을 맺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칭의를 얻게 될 때에 세 가지 기쁨이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미래적인 기쁨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두 번째 현재적 기쁨으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세 번째 과거의 기쁨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